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기록해 놓고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한다면 이제 성도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증거가 한 가지가 있죠. 가장 큰 증거. 그것이 뭐냐면 성도는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하는 삶을 성도는 살게 됩니다. 예배란 뭐냐 하는 거죠. 예배란 단순히 어떤 의식에 따라 그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그 예배의 대상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리는, 언제 드리는, 어떻게 드리는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삶 전반에 걸쳐서 그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하게 생활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의미가 다른 거죠. 우리는 예배하며 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섬기다, 숭배하다 이런 뜻이 있다 한다면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겸손히 엎드리다, 공경의 표로 몸을 구부리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 신적인 봉사 이런 의미의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자면 예배란 성도들이 하는 일들인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공손히 마음과 몸을 구부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신령한 봉사를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과 그 의식과 예전을 중심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는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믿음과 신앙으로 전 인격이 달라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면 성도라면 너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점검하고 되짚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인데 예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전에 과거에 지녔던 내 습성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삶을 바꾸어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된대요.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을 때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죠. 또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의미해요. 여하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내가 전에 살았던 삶의 습성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매번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이례적으로 한번 제사 드리면 한 1년쯤 가면 좋겠는데
한 번쯤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왜 시간마다 매번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내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뜻 가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시니까 어쩌다 한 번 해도, 자비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쩌다 한 번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비하심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눈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쫓아다니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체를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삶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냐면 이 영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이라는 말은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의미해요. 영적 예배는 무슨 의미냐면 내 속 깊숙한 곳에서 나로 하여금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삶을 바꾸어내는 삶의 이야기, 이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이라 하면 막연한 것 같고 그리고 애매하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분명한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이해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내 삶 전체 깊숙한 곳에서까지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몸부림이 우리의 삶 속에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한번 시간 되면 그 시간만큼만 정해진 예전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 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해되고, 그렇군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군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생각하며 공부하며 믿음 가지며 살 때마다 내가 어떤 놈인지 늘 상해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모든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그 이야기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똑같이 살지 마라, 그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살지 마라. 우리는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대요.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내 마음이 어떤데요? 내 마음은 과거에 옛날에 세상의 습성에 살았던 내 악한 습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먹으라는 거예요. 고쳐먹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습성들을 바꾸어라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자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구원의 세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지도록 과거와는 다른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삶을 살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고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또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삶을 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뭘 해야 하냐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그 이상의 생각,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넘나들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서로 자중하여 분수를 지키고 함께 연대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눈이 손 보고 뭐라 할 일이 없고 귀가 눈 보고 뭐라고 할 일이 없어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삐뚤어졌니? 너는 왜 두 개니?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생각이라 했어요. 그 이상의 생각. 이 생각은 사고를 말하죠. 사고는 어떤 걸 의미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해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죠. 바울은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지면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가 분수를 지켜라 이거예요. 분수를 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 믿으니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믿음. 우리에게 각자 나누어 주신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있어요. 다양성. 내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각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구는 그 믿음을 가지면 늘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고 섬기는 걸로 가르치는 걸로 구제하는 걸로 각자 다 다른 믿음의 분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연대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한 지체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지만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영적 예배를 드린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과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도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 시간에 정해진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삶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은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똑같이 살지 않다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 교만할 것도 없고 서로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각자 자기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성도로 살아라 이거예요. 되짚어 보면,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 다른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게 돼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지, 내가 세대를 본받고 있는지,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되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갖는다고 자랑하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서로 의시되며 삶을 살아요. 내가 그래서 지위가 높은 것처럼, 직분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성도가 중요해요. 성도가 왜 중요해요? 그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목사, 장로, 권사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많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남들과 다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의 분량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